얼마 전에 저희 한 성도님께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밥 먹다가 좀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일을 행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도를 굳이 해야 됩니까? 결국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굳이 기도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전제를 만들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면, 그 하나님은 과연 전지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물음표를 던질 수 있죠. 또 하나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 상황을 막 절절하게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 막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내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꾼다면, 그럼 애시당초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는 분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분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바꾼다면 그 결정이 온전한 결정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런 문제를 생각할 만큼 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퀘스천이 들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좀 그러한 내용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8장의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약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시간대예요.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첫 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왕의 통치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온 땅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보았던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때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책은 많은 학자들이 아마 예레미야의 글을 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예레미야서의 25장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1차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70년의 시간이 차면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먼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그냥 잡혀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이미 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얘기하기를, 그 나라에 정착해라, 나라에 살아남아라, 그 나라를 축복해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강력했던 바벨론,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은 망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시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니엘이 이것을 보았을 때쯤은 한 짧게는 1년에서 2년, 길게는 3,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남아 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사실을 깨닫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고난을 제해주세요. 몸이 아프면 여기가 너무 아파 죽겠는데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사업을 하고 계신데 자금의 흐름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금줄이 빨리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 대리점들과 계약이 맺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키가 크게 해주세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어떤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봤더니, 얘는 서울대 들어가기로 결정됐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차고 나면, 그런 결정됐다 하고 나면 우리는 뭘 할까요? 기도할까요? 기도할 이유가 없죠. 이미 하나님 결정해 놓으셨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내고 우리 민족이 그토록 원하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눈앞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어디에다 대고 기도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 백성들이 그곳으로 귀환하는 것, 비록 자기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다니엘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더 절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 원하는 소원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들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다니엘의 행동은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왜 기도를 할까요? 다니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완전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거를 하면 책 한 권을 써도 달지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일이 되어지는 유무를 생각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전에 제가 더 사랑의 교회에서 있다 보면,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간혹 안 보이던 분이 새벽 예배에 나타나세요. 그러면 10중 8구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든 애가 문제가 있든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든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사님, 오늘 집사님 교회 나오시는데 무슨 문제 있으시대요? 그러면 목사님 거기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귀신같이 안 보입니다. 해결된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그 입시철이 되면 수많은 엄마들이 기도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심지어 종교 없는 사람도 그 시간에는 뭐라도 붙잡고 싶어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고 대학에 발표가 되면 귀신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 기도가 제속이 되는데,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그 일이 단락이 되면 그 기도는 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는 관계에서 오는 교제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는 모두에게 이런 성격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비록 모든 종교들 가운데 다 기도가 있다 하여도 허공에 대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몸짓에 그친다 하더라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와 실제가 닿고 또 반응하기를 추구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있고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대상의 실제와 내가 닿고 싶어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은 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대상,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 딸이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제가 가요. 은유야,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만약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는 말이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셔. 그리고 우리 아빠는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막 들어주고 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아빠라고 하는 우리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고, 그 아빠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오는 인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 아이가 저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 생계 책임져 주는 사람이야.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도 하면 뭐 사주기도 하고 그래. 근데 아빠야. 어, 아빠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관계를, 그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교제를 맺는 교제를 갖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기도는 당연히 그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분이 너의 아버지이신 것, 그가 너의 창조자인 것, 그가 너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행위로서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었지만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고, 애굽에 압제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레위기 2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서 죄악과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어 구원하시고 얘기하시기를, 얘들아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를 맺은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에 나는 너희의 것을 공급하고 너희에게 이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우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깨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세요. 왜요?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내 백성으로서 너희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만남을 갖는데 십계명을 받는 시간 동안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만을 가졌고 불안해했고 모세가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을 충동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이야기하다가 그 사실을 아셨고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심에 따라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로서 그들을 받아들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는 그들을 다 죽여 없애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와 함께 있을 때 늘 범죄하고 나를 버림으로 나의 거룩이 그들과 충돌하여 그들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 나는 너랑 가지 않을 거다. 내가 약속은 지키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주겠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고 왕벌을 보내고 모든 것들을 보내서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주겠다. 너희는 그냥 가서 무혈 입성하면 된다. 너희 원하는 거 가나안 땅이지? 그래 가라. 내가 해주겠다. 그 대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땅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네 문제 지금 땅 없지? 살 터전 없지? 줄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에 모세는 안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존재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땅을 얻는 것으로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 너의 평생을 책임지는 자로 있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려 하고 그러니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는 땅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주님, 그러니 땅이 없어도 괜찮으니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이 무너짐으로써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면 모든 일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계속되어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헬라가 무너지면 로마가 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보고 깨달은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가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따라서 그의 기도는 단순히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나? 그러면 나는 더 궁극적인 것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간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몸에 질병이 나왔습니다. 사업에 해야 될 자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직장에서 진급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진짜 날아갈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왔던 수많은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해결되고 여러분 그냥 다 괜찮아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에는 끝없이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는 찾아와요. 이것이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그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알고 일이 풀릴 것을 확인했지만 나태해지지 않은 겁니다. 안일한 기쁨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다 된 일이니 이제 즐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아무리 강력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인생에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벨론을 의지했다면 페르시아를 통해 망했을 때 다니엘도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도 내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모든 권력자도 아무도 나의 인생에 책임져 줄 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내 인생에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잡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면 기도한다고 단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더 우리를 향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관계에 집중하시는 것이라면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1편에 보면 시인이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그의 삶 속에 다가오는 절망과 절규의 소리로 들으지만 그러나 그 시의 끝을 보면 이 절망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내가 붙잡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시인의 절절한 고백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결점과 우리의 인생에 붙잡아야 될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가 마음을 모아 사랑하고 우리의 관계를 맺을 때 대화하는 것은 단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 속의 동반자로서 우리의 삶이 그 사랑함과 그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다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찾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미 능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고, 바벨론이 무너졌어도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재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관료로서, 총리로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는 80이 다 됐습니다. 큰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끝나고 젊음도 끝나고 제국도 끝나고 우리의 인생도 풀과 같이 마르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과 특별히 민족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의 길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내가 의지하고 간절히 바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더 간절히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교제의 장이라면 우리는 더 중요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한다면 만약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이제 예비해 주셨으니 하나님, 저는 그날이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하나님 빨리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날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민족의 죄를 두고 회개합니다. 왜 그는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의 죄가 수치를 당하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죄악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후에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약속의 의무를 짓밟고 깨뜨리는 사건의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면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하찮고 의미 없는 다짐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까지 어길 거라면 왜 자꾸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가? 만약 우리와 관계한 누군가가 날마다 맺은 약속을 깨고 있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렇게 사랑하고 죽을 것처럼, 자기의 생명 다 내어줄 것처럼 사랑하여 부부가 된 관계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날마다 약속을 깨고
그 신뢰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 신실함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니네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그러나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니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짓는 그들을 향해 저주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막 표하면서도 그 다음에 다시 약속하시는 것은 그래도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를 다시 내 앞으로 이끌어 올 것이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의지와 약속들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둘 사이에 있는 긴장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토대로 무조건 관계적으로 우리를 받아주기만 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거룩함과 의로움이 사랑과 자비를 앞서는가? 아니면 이 사랑과 자비가 거룩함과 의로움을 앞서는가라고 하는 이 긴장 관계인 거죠. 그러나 주님은 벌하시는가? 아니면 용서하시는가?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떱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기에 무서워하는 이유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더 크게 나타난다 생각하고 그래서 공의가 나타난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신약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용서받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모순되는 긴장 상태를 얘기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하나로 꼽히시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게 더없이 어려운 문제였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받아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이시고 죄는 우리가 돈을 빚진 것과 같은 빚과 같아서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싸 안으심으로 이 죄를 씻을 길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죄에 대해 온전한 희생을 치러야 하는데 바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비싼 값을 치러 우리와 맺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그 관계를 온전하게 이어나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값지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치러내심으로써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을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 사랑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는 겁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방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나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죄의 문제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의 범죄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했으므로 하나님을 만날 자격조차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사랑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므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막아주심으로 우리를 기도하는,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은 기도를 거치지 않고 온 적이 없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시게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한 모든 이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이것이 나의 죄가 맞노라고 고백하고, 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끊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공급들이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준비되는 과정으로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준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망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요 우리의 참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모든 잘못된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교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환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이 성취되게 하여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2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은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너희에게 이 은혜의 문을 열어놨으니 너는 나에게로 와서 구해라. 내가 그때 일하겠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스스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당신의 시간과 타이밍에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고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이 그러하니 너희는 기도해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안다면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모른다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그 영혼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영혼을 향해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 반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도 내가 찾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 참 많이 나누고 강의할 때도 많이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는다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시지만 나의 이 진노를 막아설 사람을 찾고 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겠다 했을 때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한 번만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막아섰던 그 중보자처럼 내가 이 백성이 패역하고 너무나 큰 죄로 인해 이들을 심판하기 할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은 이들을 위해 막아설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해 평안이고 우리를 향해 복을 주시는 것인데 사람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막아서며 기도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기다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를 진멸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의 죄악을 슬퍼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이 내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의 내 마음을 알아. 나를 위하여서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자가 있느냐? 나를 위하여서 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나님은 찾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그의 기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지 우리의 어떤 요구를 쏟아내는 소원수리함이 아니라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교제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었든 부부가 되었든 아니면 태어난 아이가 나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었든 그 관계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없이 대화합니다. 그가 알아가면 그를 알아갈수록 그 알아가는 인격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그와 교제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기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절절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흘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나는 너의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치실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런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관계를 통해 맺는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갖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얘기 안 하던 사람과 만나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공간에 딱 있으면 그 순간 흐르는 수많은 정적들, 몇 마디 물어보고 뭐 어떻게 지내세요? 뭐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그 시간들 속에 둘이 같이 있어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 적막한 공간들의 흐름을 느낍니다. 근데 정말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안에 이야기가 꽃을 피우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계획을 나누는 이야기가 되다 보면 그 안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충만함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마치 광야에 버려진 듯한 적막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허함을 경험해요. 딱 새벽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는데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목사가 이거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거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거나 찬양을 해서 막 뭔가 감정의 소용돌이 치듯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잘 되던 기도가 나 혼자 와서 딱 하나님과 독대하듯 앉아서 얘기했을 때 우리는 마치 광야에서 적막을 느끼듯 고독함 속에 가만히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서먹함이 같이 있다 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 기도가 드려지기는 하나, 이 얘기가 뭐 필요한가라고 하는 수많은 계산 속에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홀로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어느 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만히 있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게 될 때 그 순간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그 모든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줍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게 하는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오십시오. 혹여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잘 오지 못하여서 그 자리가 어색하고 뭔가 서먹서먹하다 하여도 그 시간들을 함께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에 집중되어져 있는 기도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느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내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주의 은혜 안에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고 때로는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달려들었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는 실망감, 때로는 뭐 하나님 뜻대로 될 것, 뭐 내가 기도해서 되나 하라고 하는 기도의 무용론 속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기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요함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